결실하는 집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 원래에도 합당한 은혜와 교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29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장에 이제 야곱이요 자기 집에서 꾀를 내서 장자권을 차지했는데 형 에서 때문에 도피를 했습니다. 도피를 해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외삼촌 집에 딱 갔더니 그 외삼촌 집에 딸이 두 명이 있는데 큰애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눈이 어둡고 또 얼굴이 좀 못생겼고 라헬은 얼굴도 이쁘고 또 몸매도 좋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 라헬을 딱 본 순간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외삼촌 여동생이 누구냐면 야곱의 엄마 리브가예요. 성경에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지만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엄마는 자기 인생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인 거예요. 늘 엄마 품에 있었고 늘 엄마하고 대화했고 늘 엄마의 사랑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딱 왔는데 자기 엄마하고 비슷하면서 자기 엄마보다 더 이쁜 여자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라헬을 딱 본 순간 이 한눈에 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라헬을 아내로 차지하기 위해서 외삼촌하고 어떤 거래를 하냐면 7년 동안 일하는 거래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혼식이 이루어졌고 첫날 밤이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전기가 없으니까 어두컴컴하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딱 일어나서 햇빛이 딱 떴는데 딱 쳐다보니까 못생긴 레아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외삼촌이 우리나라의 법은 큰애를 먼저 시집 보내고 둘째를 시집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차지하려면 또 7년을 일해라. 그래서 꼼짝없이 14년을 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외삼촌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두 딸을 가진 친정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애는 너무 눈이 어둡고 못생겼고 한 애는 너무 이쁘고 몸매도 좋고 활달하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요 둘째 딸을 볼 때는 흐뭇한데 첫째 딸을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야, 쟤 시집 보낼 수나 있을까? 어떤 남자가 쟤를 아내로 맞이할까? 항상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딱 보니까 애가 똘똘하고 부지런하고 깨도 좋고 그러니까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큰딸 레아를 불러다가 너 오늘 내가 시킨 대로 해. 야곱이 네 이름이 라헬이냐고 물으면 무조건 얘라 그래. 너 레아라 그러면 안 돼.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넌 시집도 못 가. 그래서 막
아마 외삼촌이 레아를 갖다가 막 윽박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그냥 첫날 밤을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물었겠죠. 너 이름이 라헬 맞지? 그러면은 아니요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첫날 밤을 이렇게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계시면 다 여자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외모에 민감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눈도 어둡고 얼굴도 못생긴 여자가 한평생을 살아왔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짓눌려져 있고 우울할 거고, 그리고 막 인생의 회의감도 느끼고 막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얼굴도 너무 이쁘고 몸매도 S라인이고 성격도 활달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러면 그런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자신감 가운데 살았을 거 아니에요. 라헬은 그런 여자였고 레아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요, 이 남편이라는 야곱이 맨날 누구 집에 가 있냐면 동생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레아 집이고 여기가 라헬 집이라면 이 라헬 집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요, 이 레아 집에 들리는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남편은 자기 집에 안 와요. 동생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맨날 깨소금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호호호 하하하하 뭐 I love you, you love me 맨날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자라면 한 남자를 두 여자가 서로 차지하려고 마음에 경쟁이 붙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운명적인 자기 남편인데 그 남편이 자기 집에 안 오고 맨날 여동생 집에 가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밤마다 울지 않겠어요? 밤마다 막 정말 괴로워서 막 미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남편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야, 한 달 만에 서방님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여동생처럼 좀 사랑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뭐 자기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좋을 텐데, 야곱이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딱 와가지고 레아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이게 밥맛이거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정다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오늘 밤 하룻밤은 있어야 되겠고 뭐 인간적인 이야기는 할 마음이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어봐. 오늘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받아 적어. 그러면서 이제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자기가 들었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쫙 얘기할 거예요. 그럼 레아 입장에서는 어쩌다 오신 남편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귓전으로 듣겠어요? 아주 잘 듣겠어요? 잘 듣겠죠. 막 열심히 메모할 거예요. 막 궁금한 거 있으면 막 질문도 하고 막 열심히 받아 적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오는 거예요. 열흘도 돼서 안 오고 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만약에 안 온다면 그 한 달 동안 뭐 하겠어요? 남편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거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속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완전히 이게 마음판에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아가 처음으로 누구를 알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쭉 배우면서, 아,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는 분이시구나. 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저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구나. 레아가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레아가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단번에 우리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로 돌았을 겁니다. 하나님, 어쩌다 한 번 오는 남편,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 오는 남편, 어쩌다 오는 남편을 통해서 자식 하나가 다 생기게 하면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겁니다. 아마 레아가요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니까 야곱은 라헬한테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선지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라헬한테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라헬을 쳐다보니까 이 라헬도 야곱하고 사랑 노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못생긴 레아는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유일하게 자기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쳐다보니까 외삼촌은요, 부지런한 야곱이 오니까요, 야곱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집에서 돈 세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네 사람을 저울에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레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레아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스트레이트로요, 4명의 아들이 쫙 생기는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요, 여자가 최고 잘하는 게 뭐냐면 아들 놓는 거예요, 아들. 그런데 이 못생긴 레아가요, 아들을 4명이나 낳아요. 3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자, 뭐라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이 레아가요, 자식을 놓은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 레아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딱 놓으면서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내가 밤마다 울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자기의 소망이, 자기 기도 제목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식 봅시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 낳았으니, 같이 봅시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기 한번 보셔요. 레아가요, 스트레이트로 아들을 3명을 쫙 낳는데,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자기에게 안 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냐면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를 놓으면은 기특하다고 어쩌다 한번 와서 궁둥이 톡톡 두드려주고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오는 남편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야, 지난번에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브라함의 생애 얘기했냐? 오늘은 이삭의 생애 하겠다. 이삭의 생애 쫙 얘기하고. 어쩌다 오신 남편은 사랑 이야기 안 해요. 기특하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맨 딱딱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점점 이 레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아들을 계속해서 낳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무르익고, 그러면서 이 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3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4번째 아들을 딱 놓을 때 레아의 마음속에요, 남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는 마음이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아들을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라고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 레아가 정말 믿음의 여인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이 네 번째 자식을 통해서 레아가요, 믿음의 여인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레아는 남편의 집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어요. 레아는 정말 이 레아 마음속에 온통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레아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준 그것을요,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쫙 돌리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못생긴 여자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사랑도 받지 못했던 여인으로 살았지만, 그런데 누굴 알았냐면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 레아는 남편이 있었지만 과부 같은 여자로 산 거예요. 여기 붙잡아 놓고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레아는 남편이 있는 여자고 자식이 있는 여자지만 정말 과부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외로운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디에 소망을 뒀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항상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라헬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남편과의 사랑 노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인생을 산 거예요. 어쩌다가 야곱이요, 라헬에게 야, 오늘은 사랑 이야기 그만하고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내가 너한테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봐라 하고, 야곱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한 5분만 이야기하면요, 라헬이요, 하품하는 거예요. 자기 그런 이야기 그만해, 지겨워, 그냥 우리 사랑 이야기나 좀 해. 그러니까 이 라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지만 과부 같은 레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데, 라헬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락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레아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났을 때도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웃을 수 있게 됐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55장 봐봐요. 찬송가 455장 2절 한번 봐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레아는 늘 울었어요. 어렸을 때도요, 못생겼다고 울었고, 눈이 안 좋아서 울었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울었고, 결혼해서도요, 자기 집에 찾아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울었고, 늘 라헬만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울었고, 이 레아는요, 눈물을 많이 흘린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눈물이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이요, 이런 분인 거예요. 레아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한숨, 그 사람의 눈물을 노래로 바꿀 수 있는 분인 거예요. 2절 한번 불러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정말 이 찬송가의 주인공은 성경의 레아인 거예요. 눈물 많은 여자, 한숨 많은 여자, 소망이 없던 여자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래서요 네 번째 아들을 찬양이라고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제가요 우리 은평교회 젊은 부부인데, 건강한 부부인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멀쩡한데도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 시험관 아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관 아기를 이제 하기 전에 저를 갖다가 신방을 초대했어요. 자기 이제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래 해서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요 성경에 극적으로 아기를 놓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놓은 이야기, 또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를 놓은 이야기, 그 몇몇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시험관 아기라는 과학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번 의지해봐라. 그 기도해봐라. 그러면 시험관 아기가 분명히 성공할 거다. 그것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 확률적으로는 한 번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기도하면 될 거다. 한나가 어렵게 자식을 낳았을 때 왜 사무엘이라 이름 진 줄 아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걸 지은 거다. 자매님, 형제님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이 아기 이름을 전심이라고 지어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을 한번 믿고 기도해봐라. 그랬더니요 얼마 안 있다가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요 그 자매 볼 때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심이 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요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레아에게만 자식을 주고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은총을 주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지만, 또 하나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내려요. 라헬은 늘 큰 자예요. 얼굴도 잘생겼고 몸매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으니까 라헬은 한 번도 자기가요 작은 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레아는요 늘 자기는 작은 자였어요. 얼굴도 못생겼고 눈도 안 좋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레아는 항상 스스로가 작은 자였어요.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권능의 손길을 내리냐면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권능의 손길을 내리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봐봐요. 구약성경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죠.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같이 봅시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르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 위에 임한다고요?
작은 자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항상 누구에게 임하냐면 스스로 작은 자가 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당대에 스스로 큰 자들을 불렀을까요? 작은 자를 불렀을까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부르지 않았어요. 서기관을 부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당대에 스스로 정말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12제자로 불렀어요. 예수님 12제자는요, 다 어부예요. 학문이라는 게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스스로 작은 자인 거예요. 주님은요, 작은 자를 부르셔요. 여러분, 초대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대의 큰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이에요. 문벌이 좋은 자가 없어요. 미천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큰 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초라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주님은요, 이 땅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들이나 먹는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요, 작은 자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았냐면 스스로 작은 자를 제자 삼았고, 어떤 사람을 구원시켰냐면 스스로 작은 자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누구에게 임하는가 보셔요. 스스로 작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레아에게 스트레이트로 자식 아들이 4명이 생겼을까요? 레아는 스스로 작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12제자들을 부를 때 항상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소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12제자가 작은 자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요, 33절에 뭐라고 불러요? 소자들아. 왜 예수님은 자기 12제자들을 소자들아 이렇게 부를까요? 예수님은요, 작은 자를 선택하셔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큰 자를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작은 자가 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고 그 사람에게 은총을 허락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한 줄 아세요? 사울 왕이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스스로 큰 자가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무게에 달아본다니까. 그래서 이 무게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은총을 쫙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에게요, 진노가 쫙 임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길 때 왕이 됐는데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길 때 폐위를 당했어요. 사무엘상 15장 봐봐요.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왜 지금은 교만해졌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시오? 당신이 스스로 작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세웠고 당신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줬는데 왜 지금 당신은 교만해졌습니까? 왜 스스로 큰 자가 됐습니까?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큰 자가 됐습니까? 주님이요, 사울왕에게 임한 은총과 은혜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명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느냐? 작은 자에게, 그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요. 스스로 큰 자가 되면 주님이요 은혜와 은총을 멈춰요. 그리고 계속 큰 자가 되면 줬던 은혜와 은총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계속 임하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우리요 끝까지 작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사사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주님이 왜 기드온을 쓰셨는지 아세요? 기드온이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왜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냐면 바로 이 마음 있잖아요.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기드온이 쓰임받는 거예요. 기드온이 무술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출중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인 거예요. 왜 레아가 쓰임받았어요? 왜 레아가 은총을 받았을까요? 레아는 스스로 작은 자가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요 어디에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는요, 통회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세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에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니까. 이사야서 57장,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무상하여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 57장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요, 잘 보셔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 하나님 보좌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에 함께 거한다. 주님은요 통회하는 사람 마음 위에 거하셔요. 주님은 겸손한 사람 마음 위에 거하셔요. 주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요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통회하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그래서 통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작은 자가 돼 있을 때 주님의 영이요, 그런 사람 마음 위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지 아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마음을 낮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작은 자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란 뜻이요, 작은 자란 뜻이거든요. 원래 사도 바울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란 이름이 작은 자니까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작은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셔요. 나는 북수원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살면서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나는 북수원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거꾸로 이런 생각하지. 내가 어머니에서 제일 큰 자야. 그런데 왜 나를 어머니회장 안 시키지? 열받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자야. 그런데 왜 나를 조장 안 시키지?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셔요. 내가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다. 작은 자는요, 작은 일을 맡겨도 감사하게 해요. 구역장이나 조장을요, 처음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그 구역장과 조장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던 그 사람이요, 3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벌써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역장, 조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벌써요, 그 조 모임을 딱 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할 때 그 조 모임은 너무 은혜로운데,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조 모임을 딱 가잖아요. 모임 자체가요, 냉랭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3년 만에 우리 마음이요,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작은 자에서 큰 자로 된 거, 그 사람이나 우리나요, 다를 바가 없다니까. 구역장을, 조장을 처음 할 때 그 두려운 마음이 2년만 딱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쓱 바뀌어요. 3년만 되잖아요. 거의 무너질 정도로 바뀌어요. 한 4, 5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희한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마음이 그럴까요? 왜 우리 마음이 교회 안에서 작은 자가 되기가 어려울까요? 그래서요, 마음이 큰 자가 되잖아요. 그 마음이 큰 자에게요, 조총무하라 그러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를 뭘로 보고 조총무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큰 자가 되면 작은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우리가 큰 자가 되면 주님이요, 작게 보여요. 우리가 큰 자가 되면 교회 일이요, 작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요 크게 보인다니까. 우리가 작은 자가 되면 교회 일이요 크게 보여요. 우리가 작은 자가 되면요 교회요 작은 자가 눈에 들어와요. 형제자매들이요 귀하게 보여요. 여러분 어떠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큰 자였어요, 작은 자였어요? 예? 예? 그런데 고등학교쯤 되면 어때요? 아주 담임 선생님이 아주 우습게 보인다니까. 대학교쯤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대학 교수는요 우습다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결혼 처음 했을 때 남편은 큰 자였어요, 작은 자였어요? 예? 예? 처음부터 작은 자였어요? 야, 이 동네 문제 있다. 여러분 결혼을 처음 할 때 남편은요 정말 큰 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 보통 언제부터 바뀌냐면 애 하나 놓고 나서부터 바뀌어요. 완전히 그냥 막 마음이 휙 돌았어요. 큰 자가 돼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 가정의 모든 의사결정을 여러분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가정이요 판도가 확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남편보다 여러분 눈치 더 보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요 여러분 때문에 절절매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요 제일 큰 자가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요 제일 작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허락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근데 결혼 몇 년 지나면 시어머니가 작은 자가 되죠. 시아버지가 작은 자가 돼요. 우습게 여긴다니까. 시대 갈기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커버렸잖아요. 내 마음.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작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 축복을 내려요. 내가 교회에서요 제일 작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요 교회에서 제일 귀하게 써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은 항상 어디에 임한다고요? 작은 자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스가랴 다시 한번 봅시다. 13장 13장 7절 끝부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권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항상 누구 위에 임한다고요? 작은 자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왜 레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유다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이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레아는 지금 엄청난 자식을 놓은 거예요. 자기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자기 후손 중에서요 예수가 태어난다니까.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뱃속에 태어난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가 태어나는데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레아가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레아가 가장 작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라헬, 레아, 야곱, 외삼촌 그 무대에서 제일 작은 자가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지금 그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 레아를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쓰고 있잖아요.
장차 태어날 다윗, 장차 태어날 예수님을 지금 레아의 태에서 임신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나는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인 거예요.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들이우는 거예요. 내가요, 큰 자가 됐다면 마음을 바꾸셔요. 내가 가정에서 제일 큰 자라면 마음을 바꾸셔요. 내가 조에서 제일 큰 자라면 마음을 바꾸셔요. 내가 어머니 외에서 제일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을 바꾸셔요. 가장 작은 자가 되보셔요. 작은 자가 되려고 노력해 보셔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작은 자로 내려오는 만큼 그만큼 은혜가 나한테 임할 거예요. 자, 그런데 라헬은 작은 자가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라헬은 늘 큰 자예요. 늘 큰 자니까요, 은혜가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한 번도요, 자기 언니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언니보다 항상 이쁘지요. 언니보다 항상 몸매가 좋지요. 언니보다 항상 눈이 좋지요. 뭐든지 다 잘해요. 이 라헬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언니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자식 문제만큼은요,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언니는요, 계속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는요,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이 라헬 마음속에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불같이 올라와가지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큰 자에게는 평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창세기 30장 가봅시다.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겠노라. 지금 라헬의 마음이요, 죽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요, 라헬이 작은 자였다면 이 정도의 마음은 아닐 거예요. 라헬의 마음이 너무 큰 자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큰 자는 마음의 평강이 없도록 돼 있어요. 스스로 큰 자는 마음의 기쁨이 없도록 돼 있어요. 이 라헬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화를 확 낸 거예요. 짜증을 낸 거예요. 왜? 스스로 높은 자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요, 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요, 라헬에게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네가 애가 안 생기는 것이 내가 무능력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안 주는 거다. 자, 라헬이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식을 못 놓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봐야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라헬은 이런 말을 들어도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놓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종인 비라를요, 자기 남편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비라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을 빌려줬는데 거기서 아들이 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라헬이요, 이 자식을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보셔요. 5절 6절입니다.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뭐라 했다?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라헬 마음속에요, 경쟁심, 시기 질투,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자식 이름을요,
내 억울함을 풀었다.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낳은 찬양이란 뜻의 유다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단이라는 이름하고는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풀리는 것 같은데 그게요, 두고두고 내 신앙에 화근이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라헬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한 이 단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리고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때요, 단 지파가 빠져버려요. 정말 비참한 자식을 하나 놓는 거예요. 우리가요, 당장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큰 화근이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 방법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인간적으로 풀면은 화근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집어넣어서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랍의 조상이잖아요. 두고두고 화근되는 거 보셔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살면서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당장은 풀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 속에 두고두고 10배, 100배, 1000배로 화근이 된다는 거 아세요? 이 라헬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놓은 거예요. 그 자식에서 적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유다가 태어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거기서 단이 태어나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극과 극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서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래야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래야 10배, 100배, 1000배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봐요. 유다에서 다윗 수백 배가 은총이 뻥튀겼죠. 다윗에서 예수님 영원히 축복이 뻥튀기 됐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문제를 풀면요, 그게요 10배, 100배, 1000배로 계속 은총이요 뻥튀기가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요, 단이 태어나고, 단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멸망한 거 아세요?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요 적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계속 저주가요 뻥튀기 되고 있잖아요. 이 라헬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성이 안 차요. 단을 갖다가 막 껴안고 막 우리 자식이라고 이뻐했는데 성이 안 차. 왜 안 찰까요? 이 단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비라의 얼굴이 거기 들어있거든. 남편 야곱의 얼굴도 들어있지만 엄마도 닮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얼굴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종 비라의 얼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좋을까요? 더 열받는 거예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봤는데 성이 안 차요. 라헬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저 언니가 왜 자식을 많이 낳지? 저 언니가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몰래요, 언니가 어떻게 사는가를 염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어떻게 사는가 염탐했더니요, 언니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찬양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밥 먹고, 저녁 때도 자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고. 며칠을 지켜봐도 언니의 삶은 늘 똑같아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그런데 갑자기 옛날에 남편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요,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 언니가 자식을 놓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라헬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헬의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큰 자인 라헬이요, 작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라헬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언니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요, 내 배에서 태어난 자식 하나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그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2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하나님이요, 라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자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렇잖아요. 라헬이요, 스스로 작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라헬의 기도를 들었어요. 거기서요, 누가 태어난 줄 아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 대단한 자식이 준 거예요. 라헬은요, 그냥 기껏해야 그냥 한 명의 아들만 하나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수백 배, 수천 배, 정말 걸출한 아들 하나를 딱 주신 거예요. 레아가 태어난 4명의 아들보다도 더 훌륭한 자식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스스로 큰 자에서요,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그래서 작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10배, 100배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요,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돼요. 스스로 작은 자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 작은 자가 돼서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요, 수백 배의 은총을 허락해요. 여러분, 이 못된 라헬에게서 그 위대한 요셉이 태어났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유가요, 라헬이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날 때가 됐는데 이때 라헬이요, 뭘 하는가 봐봐요.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드라빔이 뭐냐면 요게 드라빔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요거 보이십니까? 요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이 뭐냐면 가족신, 그러니까 가족이 섬기는 우상.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드냐면 이동을 할 때, 여행을 갈 때 이 가족신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족신을 가지고 이동하냐면 이 가족신이 먼 길을 이동할 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잠을 잘 때가 있으면 거기서 가족신할 때도 절하고. 그러니까 휴대용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요, 이 가족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라헬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지만 누구도 있냐면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라헬이요,
자기 친정집에 떠나서 시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 먼 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보다는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요, 뭘 훔쳤냐면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요, 라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가 아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면 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양다리라 그러죠. 어떤 남자가 한 대여섯 명의 여자를 사랑하면 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문어다리라 그래요. 어떤 남자가요, 한 여자만 사랑한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주님은요, 어떤 사랑을 원하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지금 라헬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지금 누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인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면 광야길이 안전하게 도착할까요? 잘못될까요? 잘못되겠죠. 그래서 라헬이요, 가다가 죽어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항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19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우상을 섬기고 광야길을 쭉 걸어가는 라헬. 그 라헬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하는 양다리를 가지고 광야길을 쭉 걸어갔는데, 그 광야길이 정말 좋았으면 좋을 텐데 중간에요,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버려요. 인생이요, 해피엔딩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 광야길이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길을 라헬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시면 그 사람 신앙생활 끝이 안 좋아요. 주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 반드시요, 그 사람 끝이 안 좋도록 돼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이 실족할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양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양다리예요? 아니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봐요? 이 라헬이요, 베들레헴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가면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이거 한번 봐요. 네, 여기 잘 보이시죠? 네, 이게 라헬의 무덤이에요. 여기 야곱이 만든 라헬의 무덤. 라헬의 무덤, 라헬의 무덤, 라헬의 무덤.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라헬의 무덤이 실제로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무덤 앞에서 막 이렇게 이제 뭘 의식을 행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라헬의 종말이 안 좋도록 딱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라헬의 무덤을 딱 보면서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큰 자로 산 여자의 종말, 양다리로 산 여자의 종말이 저렇게 비참하구나. 우리 그게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큰 자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양다리를 걸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의 미래가 뻔할 뻔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리요, 못 느껴요? 야, 저 사람 뭐가 되긴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 우리 그 사람 보면 못 느껴요? 아, 저 사람 언젠가는 구원 받겠구나. 그 못 느껴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가는 사람 보면 우리 못 느껴요? 야, 저 사람 언젠가는 왕 되겠구나 느끼잖아요. 사울 왕처럼 사는 사람 보면 우리 못 느껴요? 저 사람 언젠가는 인생의 종말이 꽉 나겠구나 느끼잖아요. 똑같다니까. 라헬처럼 사는 사람, 큰 자로 사는 사람, 양다리로 사는 사람, 우리요 그 사람 인생의 종말이 보인다니까. 저 사람 끝이 안 좋겠구나 보인다니까. 레아처럼 사는 사람, 스스로 작은 자라고 사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우리 그 사람 인생의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 끝은 너무 좋겠구나. 여러분, 레아의 끝이 어떤 줄 아세요? 레아의 끝이요 너무 좋아요. 야곱이요 130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요 14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보통 학자들은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계산하기 좋게 20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몇 살에 나왔어요? 40살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길을 쭉 걸어가다가 라헬이 죽었으니까요 야곱이 한 50살쯤 됐을 때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요 가나안 땅에 130년을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 떠나기 직전에 레아가 죽었다고 보면, 그러면 야곱하고 레아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이에요? 130 빼기 50 하면 얼마예요? 네? 80년. 뭐 조금 깡다 해도 70년. 그러면 7, 80년을 지금 레아는 누구하고 산 거예요? 야곱하고 산 거예요. 라헬은 남편하고 몇 년 살았어요? 네?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30년을 살았는데 레아는요 70년, 80년을 살았어요. 누가 그러면 남편을 많이 살았어요? 네? 진짜 야곱을 독차지한 사람은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가요 레이를 놓을 때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어요? 나 하나님 우리 남편하고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연합된 세월을 누가 오래 살았어요? 레아가. 그리고요 야곱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쩔룩발인 거예요. 자 보셔요. 쩔룩발이가 된 야곱, 라헬이요 이뻐했을까요? 좀 시원찮게. 왜냐하면 남자의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데 환도뼈 위골됐으니까 허리에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헬 입장에서는 남편이 좀 시원찮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멀쩡했거나 쩔룩발이가 됐거나 여전히요 레아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죽고 나서부터 이 야곱 입장에서는요 이제 대화할 상대가 레아밖에 없잖아요. 레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레아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자기보다 더 좋아요. 성품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쩔룩발이인 자기를 항상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틈나는 대로 허리 마사지 해주고, 그러니까요 발도 마사지 해주고. 그 쩔룩발이니까 얼마나 하체가 피곤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요 레아가요 남편 발 막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요 레아가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야곱이요 레아의 진가를 발휘한 거예요. 야, 저 여자가 얼굴은 못생겼지만 정말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구나. 정말 내 진짜 아내는 이 여자구나. 그래서 이 여자와 함께 70년, 80년을 쭉 산 거예요. 그러다가 레아가 죽을 때요 야곱이 뭘 했는가 보셔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게 뭔지 아세요? 막벨라 굴인 거예요.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뭐라 돼 있어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이 막벨라 굴에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야곱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은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이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의 여인 사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삭만이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의 여인 리브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위대한 자리에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갔어요? 레아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홈런을요 한 1000개쯤 쳐야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게 이게 아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을 올렸다는 게 영원토록 자기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명예의 전당이 뭐냐? 막벨라 굴인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들어갔냐면 라헬도 아니고 비라도 아니고 레아가 들어간 거예요. 왜 야곱은 레아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야곱이요, 이 여자가 진짜 믿음의 여자라는 것을 안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요 레아를요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끝이 너무 좋잖아요. 라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인생의 종말이 얼마나 좋아요. 이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 이게 한번 보셔요.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가면 여기요 에루살렘에서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이요 약 1000m 정도의 고지예요. 이 헤브론이라는 동네에 가면 막벨라 굴이 있는데요, 이 막벨라 굴을 이슬람 사람들이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세워버렸어요. 이 헤브론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도시예요. 헤브론에는 유대인들이 안 살아요. 그런데 이 헤브론, 이 모스크 안에 딱 들어가면 막벨라 굴이 있는데요, 요게 아브라함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요게 사라의 무덤이고, 요게 이삭의 무덤이고, 리브가의 무덤이고, 그리고 요게 야곱의 무덤이고, 그 다음에 요게 레아의 무덤이에요. 이 막벨라 굴에 가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무덤이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막벨라 굴은 영광된 자리예요. 우리가요 그런 영광된 위치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레아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요 누구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야곱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레아는 누구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했을까요?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했어요. 우리도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연초에는 우리 마음이 뜨거웠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흐지부지해져요. 그거 일편단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을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구원받았지 5년 되고 10년 되니까 우리 마음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건 일편단심이 아니잖아요. 레아는요 남편이요 정상적일 때도 사랑했지만요 쩔뚝발이가 됐을 때도 사랑했어요. 남편을 향한 레아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레아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우리 마음이 좀 그러면 안 돼요? 그 일본에서요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타디움 그 뚜껑을 한번 열었어요. 지붕을 고치려고. 그런데 그 지붕을 뜯었더니 거기에 도마뱀 한 마리가 있는데요 꼬리에 못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을 조사했더니요, 3년 전에 모신 거예요. 그러면 이 도마뱀은요, 3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뱀이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싹 피했어요. 그런데 그 몰래 카메라에서 보여준 영상이 놀라워요. 다른 동료 도마뱀이 와가지고요, 걔한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같이 잠을 자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요, 그걸 보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야, 세상에 저 미물인 도마뱀은 그 동료에 대해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3년 동안 일편단심인데, 야, 어째서 우리 마음은 이럴까? 그래서 이제 인부들이요, 그 못을 빼줬어요. 그랬더니 도마뱀이요, 너무 좋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요,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늘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 지미 카터가요,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어요. 1년에 14가정을 전도했어요.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전도했어요. 지미 카터는요, 항상 교회에서 간증할 때마다 이걸요, 자랑스럽게 내세웠어요. 저는 1년에 14가정씩 전도합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저는 1년에 14가정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10년째 140가정을 전도했습니다. 지미 카터는요, 항상 이게 자기 신앙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다가 조지아주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3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몇 명을 만났냐면 30만 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드디어 지미 카터가요, 교회에 와서 모두의 시간에 간증할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은요, 지미 카터가 자기를 자랑하는 간증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가 뭐라고 간증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제가 10년 동안 140명을 만났는데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주님 앞에 너무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께 최선을 다해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요? 레아는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늘 순종했어요. 남편이 가자는 대로 늘 순종했어요. 우리도요, 주님이 나에게 가자고 하는 곳에 순종하고 가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곳으로 가자고 해도 우리 순종하면서 가야 되지 않아요? 아가서 한번 봅시다. 아가서 2장 10절. 아가서 2장 10절 같이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그 방구가 아닙니다, 비둘기를 말합니다.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주님이요, 너 나랑 가자. 겨울도 지났고 꽃이 핀 곳에 나랑 같이 가자. 우리요, 평탄하고 좋은 곳도 주님과 함께 가야죠. 그런데 이런 곳도 가야 돼요.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꼭대기 올라가는 길도 함께 가자. 사자와 표범이 있는 곳에도 함께 가자. 우리가요, 여기 안 보셔요? 주님이 나를요, 평탄한 곳에 함께 가자면 우리가요, 예하고 가요. 그런데 오르막길을 함께 가자 그러면 싫어해요.
고난이 있는 곳에 함께 가자,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는 곳에 함께 가자, 그럼 우리는요 더더욱 싫어해요. 레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남편이요 좋은 곳에 가자 그래도 예했고, 험나는 곳에 가자 그래도 예했거든요. 우리도 그래야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가요 평탄한 곳도 함께 가야 되고 고난이 있는 곳도 함께 가야죠. 주님이요 공주 수양관에 전국의 성도들을 불러요. 내게 와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요 공주 수양관 함께 가야죠. 거기서 3박 4일 동안 비록 고난이 되지만, 땀 흘리지만 거기 함께 가야죠. 우리가 어디든지 함께 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주님께 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레아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축복인 거예요. 레아처럼. 이게 안 봐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주님이요 좋은 길도 함께 가자면 예해야 되고요, 고난 받는 것도 함께 가자 그러면 예해야 되고요,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가자 그러면 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레아가 그런 것처럼. 그러면 레아가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레아가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남편 야곱은 레아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여보, 당신이 죽으면 내가 당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도 당신 옆에 막벨라 굴에 묻힐 거야. 레아가요 그런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못생긴 여자로 태어나서 평생을 울면서 살았는데, 평생을 한숨 지며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가요 다 차지한 거예요. 이 레아가요 6남 1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껏 받고,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그 위대한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있고,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있고, 그리고 평생 사랑한 자기 남편이 옆에 묻히겠다고 하니 이 레아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 거예요. 레아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까?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까? 이 못생긴 여자가, 눈도 어두운 여자가 왜 이렇게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맞아, 이 못생긴 여자가
이렇게 아들도 많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동생처럼 중간에 객사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끝까지 해로하고. 여러분 손으로 남편을 묻어주는 게 좋겠어요? 남편이 여러분 묻어주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좋아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하루 일찍 죽을 거야. 당신이 나를 묻어줘. 내가 당신을 묻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묻어주는 게 얼마나 축복일까요? 더군다나 막벨라굴에 자기를 묻어주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레아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삶이요 형편없었잖아요.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지옥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시켰어요. 이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떠나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내 가족들이 한 명씩 구원받아요. 이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 시간, 지금 오늘 이 시간 남들은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시간 교제 가운데 올 수 있는 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요 사고 치지 않고 비록 공부는 못해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자라나 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요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바람 피지 않고 그래도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내 옆에 있어주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지금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주님께요 감사하다는 말 안 하고 살아요? 왜 그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요? 왜 주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레아는 자기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레아는요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카네기 있잖아요. 카네기가 하루는 이렇게 공장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청소부 남자가 있는 거예요. 카네기가요 청소부를 두 종류를 뽑았어요. 하나는 조경을 청소하는 청소부, 공장 안을 청소하는 청소부 두 명을 뽑았어요. 따로따로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조경을 청소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너무 성실하게 하길래 이렇게 멀리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청소를 다 끝내더니만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요 뭘 하는가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공장을 청소를 한 거예요. 카네기가 그 사람을 불렀어요. 너는 왜 바깥에만 청소하지 안에도 청소했냐? 너에게 이걸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바깥에만 청소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을 고용해 준 회사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서비스로 안에까지 청소하는 겁니다. 카네기가요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만 그럴까 싶어서
또 며칠 있다가요 몰래 봤어요. 근데 어김없이 그 사람은요 바깥을 청소하고 또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카네기가 몇 번을 계속해서 봤는데도 어김없이 이 사람은요 바깥을 청소하고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월급은 바깥 청소하는 것만 받는데 말이에요. 카네기가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해서 비서실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카네기가 가는 곳마다요 그림자처럼 수첩하고 볼펜 들고요 카네기가 말한 것은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완전히요 카네기의 그림자인 거예요. 카네기가요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해서 비서실의 제일 높은 사람 비서실장으로 세웠어요. 하루는 카네기가요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일하다가 딱 나와보니까요 모든 직원이 다 퇴근했는데 이 비서실장 한 사람만 퇴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물었어요. 너 왜 퇴근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당신이 언제 나를 부를까 봐 퇴근할 수가 없었다고. 나는 항상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카네기가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 같은 사람이라면 난 정말 기쁘다. 그리고 카네기가요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요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버드 나온 사람, 예일대에 나온 사람이 카네기 강철 회사의 후계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청소부 출신 비서실장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그 당대에 완전히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아니 당신은 미쳤냐고, 저 청소부 출신을 후계자로 세우면 어떡하냐고. 카네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처럼 충성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처럼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 후계자로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쉬브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북수원 교회에 쉬브 같은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조총무든 구역총무든 정말 하잘것없는 작은 직분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볼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할까요? 우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한량없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좀 충성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레아는 평생을 작은 자로 살았어요. 레아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레아는 일편단심 남편을 사랑했어요. 레아는 남편이 하는 말에 늘 순종했어요. 그리고 레아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그 레아의 인생의 종말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라헬은 큰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시기 질투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겼어요. 그 라헬의 운명은 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요 곧 올 것 같아요. 요 남은 시간 우리가요 레아처럼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2014년도부터는 666표를 안 받으면 벌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요 칩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요 재정 적자가 한계에 도달했어요. 미국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화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달러의 빚을 10달러로 또는 1달러로 확 바꾸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요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요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화폐를요 하나로 뭉친
아메로라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메로라는 화폐가 2013년도부터 통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파이널 사인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저자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메로 화폐가 2013년도에 유통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현금으로 3조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기타 채권까지 합치면 4조에서 5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을요 10분의 1로 바꿔버리고 100분의 1로 바꿔버린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몇 년 전에 아메로 화폐 8천억 달러가요 중국에 이미 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 키신저가요 중국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거물, 최고의 이치에 있는 키신저가, 그 노인네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 땅에서 중국까지 날아갔다는 건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아간 거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2013년도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메로 화폐로 화폐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칩 코드를 받는 일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미국이요 400개에서 600개의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40개의 공항을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엄청난 비밀 경찰을 양성해 놨어요. 이 체제에 반발하는 사람 누구든지 일단은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체제가 안정적으로 되면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감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메로 화폐 본 적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세 개의 화폐를 하나로 뭉친 거, 이게 아메로예요. 아메로 화폐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2013년도가 되면 유통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가 정말 헛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알약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아와 라헬의 삶을 배워봤습니다. 그 옛날 레아처럼 늘 주님 앞에 스스로 작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레아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레아처럼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있는 집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식구들 이번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